옛날 옛적 전남 순천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서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산과 맑은 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을 지키는 특별한 수호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많은 예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 속에서는 커다란 백호가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이 고장에 강한 정령의 기운이 잠들어 있네. 그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을의 맨 서쪽 가장 큰 소나무 아래로 가야 하네. 백호는 이렇게 말하고는 눈부신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어른은 주민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두는 그 꿈이 신의 계시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그 소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을 끝자락에서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는 거대한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소나무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아래를 파보니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롭게도 그 물이 가뭄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사용하기 전 그들은 백호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 주변에 모여 백호를 숭배하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백호의 음률에 맞춰 장구와 꽹과리를 울리며 백호가 상상 속에 나타나 모습을 형상화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은 그날 밤 마치 새로운 축제와 같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다시 번영을 누렸고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기념하여 백호와 소나무에게 감사를 표하는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세대를 이어 내려오며 순천의 신비롭고 강한 수호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는 순천의 전통과 역사 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사람들에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의 작은 마을에는 독수고녀 하는 특별한 신앙이 있었다. 이 신앙은 마을을 보호하고 심신을 치유해주는 신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주민들은 그를 날개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독수곤에 대한 신앙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지만 그 기원은 아주 오래전 한여름날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청주는 큰 가뭄으로 농작물을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졌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그런 어느 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던 시간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느티나무 위에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앉았다. 그 독수리는 마을 사람들이 본 적 없을 정도로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한 바퀴 크게 돌며 마을 위를 날더니 천천히 마을 회관 앞에 서서히 내려앉았다. 이 신비한 광경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다. 독수리는 단순한 새가 아니었다. 가까이서 본 그는 금빛 눈동자를 가진 마치 신성한 존재 같은 느낌을 주었다. 마을의 원로가 용기를 내어 독수리에게 다가갔고 독수리는 다가오는 원로의 발밑에 조기를 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원로는 독수리가 마을을 도우러 온 수호신임을 직감했다. 독수리의 날갯짓이 일으킨 바람은 숨 막힐 듯한 더위를 씻어내었고 봇빛 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독수곤을 마을 수호신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후로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의식을 열고 감사의 의미로 풍성한 음식을 바쳤다. 마을 회관 앞에 독수곤의 동상을 세우고 마을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로 존경을 표했다. 마을에 가뭄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사람들은 독수곤의 동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다. 그들의 기도에는 독수곤이 하늘 위에서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다시 찾아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독수곤의 신앙은 그 모습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을 곳곳에는 그가 심어진 전설과 믿음이 남아있었다. 그로 인해 청주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로서의 힘을 더 굳건히 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혜를 이어갔다. 오늘날에도 청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독수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한다.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이 특별한 신앙과 역사 속에 함께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독수곤은 단지 하늘을 나는 위대한 새가 아닌 마을의 영원한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셈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한 마을에 바리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간절히 아들을 원했으나 7번의 출산 끝에 얻은 막내딸이 바로 바리공주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려질 운명에 있던 바리공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신인 산신령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바리공주는 7살이 되었을 때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리공주에게 언젠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바리공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리공주는 산신령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고 한밤중 몰래 집을 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산신령이 지시한 대로 깊은 산 속에서 어렵게 지식을 얻어 무서운 재앙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한을 품은 악령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파리공주는 악령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마을 전통 의식 중 하나인 굿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여정 끝에 그녀는 숲속 깊이 숨겨진 성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산신령은 그녀에게 굿을 행하는 방법과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파리공주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악령들이 그녀를 방해하기도 했지만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고 파리공주는 굿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리공주의 용기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녀의 주위를 둘러쌌고 그녀의 춤과 노래에 맞춰 함께 기원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이어진 굿은 점차 그 절정에 다다랐고 파리공주는 악령들의 원한과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결국 악령들의 마음이 풀렸고 재앙은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파리공주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서울은 악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파리공주라고 부르며 고마움의 상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줬습니다. 오늘날에도 파리공주의 이야기는 서울의 민속, 신앙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와 지혜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공주의 한 마을에는 으스스한 소문이 돌았다. 그것은 마을 근처의 깊숙한 산속에 위치한 귀신 동굴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무시할 수 없었고 어떤 이유로든 절대 동굴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좋아하는 한 젊은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동민이었다. 동민은 어릴 적부터 용감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항상 미스터리와 신비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동민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반짝이는 보름달이 뜬 날이었다. 동민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는 동굴을 찾아 깊은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숲 속은 나무들이 빼곡하고 신비롭게 휘감겼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드디어 동굴 입구에 도착한 동민은 잠시 숨을 돌렸다. 동굴 입구는 무섭고도 신비한 기운을 뿜고 있었다. 동민은 입구에 어두운 그림자를 응시하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다. 그는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탐험을 시작했다. 동굴의 벽에는 부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동민은 그것이 마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동민의 귀에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순간 겁에 질렸지만 그제서야 사람들이 왜 이곳을 귀신 동굴이라 부르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비명이 멈추고 동민은 초조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하게 동굴 안 깊숙이 아주 큰 방을 발견했다. 방 중앙에는 신비로운 빛을 띠는 고대의 케이락이 놓여 있었다. 동민은 자신이 뭔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것 같다는 직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의 사방에서 낮고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벽에 걸린 그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사람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동민은 그제야 이곳이 그냥 동굴이 아닌 정말로 귀신들의 정원이었음을 깨달았다. 방에 나타난 귀신들은 동민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수천 마디의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동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도 동민의 용기는 그의 구원자가 되었다. 귀신들은 동민의 두려움을 알아차린 듯 그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대신 방의 중앙에 있던 케이락을 가리켰다. 마치 그를 그곳으로 가라는 듯이. 동민은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어 케이락을 만졌다. 그 순간 놀랍게도 케이락은 따스한 빛을 내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했다. 그러다 귀신들의 형상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방 안은 밝고 맑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귀신들이 사라지고 동민은 자신이 살아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드디어 밝은 햇살 아래 마을로 돌아왔을 때 동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동굴의 비밀을 말해주었다. 그 이후 동굴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동굴의 전설을 기억하며 케이락을 중심으로 축제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귀신 동굴의 전설은 용기 있는 동민의 이야기로 무대에 전해지게 되었다.